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12월 둘째 주일 교회들마다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성경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종교에는 경전이라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의 아주 특별한 경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저는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전에 우리 찬양 가운데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에도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39권 지나서 400년의 공간이 있고 그 기간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구약시대를 완전히 지나서 신약을 여는 정점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성경 전체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인 거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구약 39권 전체 각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노래로 만들어진 노래인데 참 굉장히 참 내용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매주마다 성경 66권 그것을 우리 노래로 만들어갖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몇 년을 해도 못 외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각 권마다 책마다 거기서 목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부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노래로 해서 부르는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참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의 경전과 같을 수 없는 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바르게도 하고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경만큼 많이 팔리는 책이 없고 그만큼 성경만큼 많이 읽혀지는 책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두고 최고의 베스트셀러 하게 되면 바로 성경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날 성경책이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3,524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4천만 권 이상이 판매가 되고 또 판매되지 않고 무상으로 배포되는 성경이 그만한 부수를 또 배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8천만 권 이상이 성경이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배포가 되는 것이고 또 찾아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모든 가정들을 평균해서 각 가정마다 성경책이 7권 정도를 평균적으로 소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타임지에 성경은 가장 잘 팔리는 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타임지에 실려진 기사입니다. 서점의 책의 종류와 영역이 해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만은 시간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도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점점 더 신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에 오히려 성경이 더 많이 팔려나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역사 속에 가장 인기 있는 책 하게 되면 단연 성경을 꼽게 되죠.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은 대단히 신비로운 책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
성경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구약이 이제 창세기로부터 신약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전체가 형성되는 기간이 약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 자체가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책이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66권이 연결돼서 하나의 온전한 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39, 27.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27. 이것이 합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도 보면은요, 한두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소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은 모세가 기록하잖아요. 각 권마다 기록한 저자들이 상당수 다른 사람들인데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기록 작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의 저자, 그러니까 성경은 저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원저자가 있고 또 한 종류는 기록의 저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원저자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사람들을 기록한 저자, 기록의 저자라고 말하는데 이 기록의 저자는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40여 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기록의 저자를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시편 가운데 저자를 알지 못하여 저자를 말하지 못하는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자가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40여 명, 정확하게 알려진 사람들이 40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600년 동안의 기록이 됐거든요. 모세가 BC 1500년 전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생명 거의 다 끝날 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반모섬의 유배대 가서 그 인생 말년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순교를 당하여 다 죽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순교 현장에서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힌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반모라는 섬으로 그를 유배를 보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계시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동기가 되죠. 이게 사도 요한의 말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때가 AD 90년대 후반, 그래서 100년 정도로 잡는 거예요. BC 1500년 전에서 AD 100년까지 해서 1600년 어간 동안에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자를 봐도 참 놀라운 것이 성경 최고의 그 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하는, 고기 잡고 투망하는, 배 그물이나 깁는 그런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당시만 하더라도 이 갈릴리 그쪽 지역, 특별히 가데베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는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하층민들이 살았던 지역이고 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초등학교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것도 그냥 일생 동안을 어촌에서 그냥 물고기나 잡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농부들, 양치는 목동, 사회적으로 하층민들이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가장 높은 왕 하게 되면 우리가 솔로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의 왕 그룹에 들어가고 최고의 학문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학문할 기회를 주신 이유는 성경의 앞부분, 역사 속에서 인간이 밝히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까지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게 모든 학문을 다 하나님께서 다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왕 그룹에 있었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모세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학자 에스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비천에 처했던 사람들까지, 그것도 누구의 제자해서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전혀 모르는 지역에서 전혀 모르는 배경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전체 기록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기록한 저자들이 한 테이블에 빙 둘러 앉아가지고 40여 명이 빙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토론하면서 말을 맞춰가면서 기록한 것 같은 성경 전체가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어떤 한 글자도 오류 있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지가 않아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이렇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다라는 사실, 그렇게 다양하고 그렇게 다양한 배경이고 그렇게 다양한 연도 가운데서 그렇게 다른 모든 환경 속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안 풀리는 것이 계시록 가서 풀리고요. 출애굽기에서 안 풀리는 것이 신약에서 다 풀려나가고요. 성경은 다 짝이 있고요.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도 성경 전체는 조금도 모순이 없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1600년 동안에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 BC 1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 인류 역사에 수많은 고전이 있지만 고전 중에도 최고의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1점도 1획도 바꾸지 못합니다. 수정되거나 첨가되거나 빼거나 역사가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 얘기니까 이건 빼야 돼. 이런 어떤 내용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히려 원본에 가깝게 원어를 더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이 원래 기록됐을 때 그 시대적 상황 안에서 성경을 본래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로 가지고 주신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더 연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참 불가사의하고도 신비로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합니다. 분석, 갱유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습니다만은 성경을 모조리 모아다가 다 불태우기도 하고 성경을 완전히 여러분 북한 땅만 가더라도 회교권만 가더라도 성경이 눈에 보이면 큰일 납니다. 거기 지하 교인들 성경을 읽는 거 보면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성경이 바깥으로 한 장이라도 찢어진 게 나오면 안 되니까 저희들끼리 그거를 돌려보는데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보다가 맨 마지막 사람은 그걸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깥으로 유출된 것을 보면 전체에서 발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보는 사람은 그걸 씹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에 부딪혔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위기를 넘기고 오늘 우리들의 손에까지 흠없이 보존되어 온 유일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1.1획도 훼손되거나 문제되지 않은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1700년대 유명한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사람이 1700년대, 1600년대 마지막이라서 1700년대 후반까지 사는데 이 사람이 당대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볼테르가 죽고 나서 볼테르가 살았던 주택이 성서공회의 창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100년 안에 성경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100년 안에 그가 사라지고 볼테르가 사라지고 그가 살았던 그 집은 성경을 찍어내는 성서공회의 창고로 사용이 돼서 마룻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성경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전 세계로 성경을 보내는 처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볼테르를 생존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으며 지옥이 어디냐.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랬던 그가 죽음의 순간에 격정적인 마귀의 얼굴을 하고 고통 중에 죽어가며 던진 말이 나는 지옥으로 끌려간다 하면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성경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책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지식을 담아낸 지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바로 잡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은 그 광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가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번에 걸쳐 시험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귀가 3번을 시험하는데 주님께서 그 마귀를 대적한 것은 딱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 나온다라고 하는 단어를 주님께서 현재 시제로 기록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터져나온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 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기록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치는 샘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샘물은 중단되지 않아요. 계속 터져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샘물이 터져 나와서 온 세상 모든 사람 마음속으로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가서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성경을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가깝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성서주의를 우리에게 정하고 우리가 이 성서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발견이 새롭고 대하는 태도가 새롭고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변화돼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성경이 무엇인가를 그 본질을 깨닫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신비로운 책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실제로 살아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살아있음에 대한 원어가 조은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말씀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스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 입에서 언어가 나가고 이 말이 나가면 그 말이 그냥 그러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에서 나가게 되면 그것이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말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합니다. 우리 말로 다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 말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룬다. 나의 명하여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주신 말씀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내리자마자 그냥 다시 하늘로 휙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고 땅에서 생명력을 만들어내요. 그죠? 비가 안 오면 생명이 존재가 불가능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땅에서 생명력과 모든 기운을 약동시켜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고 하나님 보내셔서 명한 모든 일을 형통케 하는 능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생명체, 모든 피조물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이걸 소위 창조라고 하잖아요. 바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되라 하면 되는 거예요.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는 구약성경의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내용을 보면 대언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모든 선지자 이런 사람들 예언자를 대언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는 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분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대언자예요. 목사의 기능이 대언하는 일입니다. 제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이 프리칭, 티칭 이 모든 내용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김 목사가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김 목사의 말은 던져지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린 기록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나인성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앞에 들것에 실려 나오는 어떤 젊은이를 보고 막 따라하면서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들것에 젊은이 하나가 누워있는데 시신이 누워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 일찍 죽은 아들을 못내 안타까워하면서 울부짖는 그의 어머니가 뒤에 따라 쫓아옵니다. 거기 보니까 과부라 그랬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일찍 죽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시신이 운구되는 과정에서 엄마가 막 울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함께 울면서 따라오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행제를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청년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되지 않는다. 내 뜻을 이룬다. 그 말이 생명이 있고 그 말이 약동하는 운동력을 가지고 그 청년의 육체 속으로 생명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과 운동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펼쳐놓고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무슨 말씀 하나? 좋은 말씀이야. 성경 말씀, 설교는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은혜 받았으면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 자체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의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성경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1점도 1획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예언입니다. 구약, 신약, 구약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고 신약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던진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약 32,500번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종류로 약 7,000 종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 다 이루어져 왔어요. 1점도 1획도 폐기되거나 중간에 틀린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를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바,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앞으로도 역사는 만들어질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의 끝은 속히 올 것이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인간의 말은 그가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고 나면 그 말은 효용성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모든 이 말씀이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성취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이지만은 반면에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저주가 됩니다. 성경에는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함께 다루고 있어요. 성경은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천국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세계를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지옥의 무자비한 저주가 기록되고 있다고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우편에 설 수도 있고 좌편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라놓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분은 비포와 AD를 갈라놓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양쪽 강도가 갈라졌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항상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라놓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놓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천국과 지옥에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우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로 그 길에 서서 그 길을 비록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가기가 힘들지만 끝까지 그 길을 고수하고 생명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놀랍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날이 서 있어가지고 닿는 곳마다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막 치고 막 갈라뜨리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세상의 칼은 사람의 살은 벨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벨 수가 없습니다. 육적 생명은 죽일 수 있지만 영적 생명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칼은 육적 생명뿐 아니라 영적 생명까지도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 속에서 봤잖아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입니다. He is. 그분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He is.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I am the life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the way가 예수밖에 없듯이 천국의 생명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근거가 I am the life라고 말씀하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말장난입니다. religion이라고 하는 종교는 궁극적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궁극적인 관심의 대상에 대하여 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모든 종교는 죽음으로 가게 하지만 기독교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중에 하나로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은 죽은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이 놀라운 진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사람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경에서 사람을 건지시는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은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혼의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았던 40여 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 그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들어가면 육체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육체 상한 것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오늘 역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영육간에 여러분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저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사단을 능히 박멸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하여 성경은 온 나라가 복을 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시편 33편 12절이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여러분의 가정, 사랑하는 여러분, 이 라레도가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삼은 그러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든 성도 가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사업장 전체가 여호와로 여러분의 사업장 전체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호와가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공동체 지역과 국가가 여호와로 자기 백성을 삼은 나라, 그 백성이 됨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처럼 성경을 국가의 기초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배척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어느 나라가 됐던 집단이 되었던지 잘 되는 나라가 역사 속에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는 마음의 결단이 이 성서주일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생겨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대한 믿음,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이것이 역사하는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수레의 두 바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퀴 하나를 갖고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근거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레의 두 바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양 바퀴가 돼서 같이 움직여야 그것이 내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듣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이 우리 생애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많이 임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결국 그들에게 이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그 이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면 우리의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 함께 가야 돼. 이게 결부가 돼야 돼. 근데 말씀 따로 우리 믿음 따로,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안 믿어지고, 말씀은 그런데 나는 그 말씀에 안 믿어지. 이렇게 되면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던 이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국가가 나눠진 이유, 국가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내 생에도 꿈 같은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화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으로 역사하시고 내 생에 꿈 같은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정말로 성경이 지향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역사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